공도가 말씀 중심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12사도를 대표하여 일어나서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서두만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의 서론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소리가 강하게 부는 소리가 들리고 각 사람의 위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다른 나라로 언어를 가지고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갈릴리 촌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외국어를 이렇게 잘하나? 우리가 살고 있었던 지방말을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이것에 대해서 놀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또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증거해서 말할 테니 잘 들으라. 그러고는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일할 시간에 무슨 술을 먹었다 그러느냐. 우리는 술 먹은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을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라 하고 먼저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먼저 인용했던 것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성령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약속한 대로 또 가까이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대로 오신 사건을 설명하면서 내가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들에게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줄 텐데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설교를 하시고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두 번째 메시지가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설교, 이 세상에서 가장 설교학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설교가 홍수입니다. 그리고 홍수에 먹을 물이 없더라고 설교가 너무너무 TV 방송국에서도 기독교 방송국 설교 나오고 인터넷 같은 데서는 너무너무 많은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각자 다니는 교회에서 설교를 일주일에도 몇 차례씩 듣습니다. 설교가 뭐냐라는 설교가 뭔 줄을 모르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털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만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무슨 강연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무슨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설교가 뭔 줄을 잘 모르니까 설교학원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본문을 설교학의 가장 핵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고 헬라어로는 케리그마라 그러는데 케리그마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만백성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는 것은 그건 권면이지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는 사람의 생각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는.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 생각을 얘기하는 건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설교가 아니에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던 거죠. 설교는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바람이나 소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성경 공부도 아니고 설교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설교는 뭐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기 앞에 대통령이 와서 앉아있든지, 길거리에 있는 나그네 거지나 그런 집 없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든지,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선포라 그래요. 케루소, 선포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설교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최초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설교를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설교의 원형이더라고요. 그 내용도 원형이고, 그 조리 있게 전달하는 베드로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건 공부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요즘으로 말하자면 박사학위와 같은 그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자기의 지식을 동원해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잡아간 사람들이 이거 학문도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 되게 잘하네. 사도행전에도 나중에 보면 관원들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메시지를 주시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았다. 그러니 이런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다윗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다윗이 보았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미리 보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시편 16편의 내용을 오늘 또 베드로가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로 구약 성경을 꿰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6편에 한 얘기를 나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16편의 얘기가 다윗이 쓴 시편이지만 다윗은 그리스도를 미리 보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딴 얘기를 하면 이건 정말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고, 설교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를 펴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역사를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과정 속에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쓰신 분들이 그렇게 쓰셨어요. 40여 명 이상이 성경에 쓰신 저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을 썼거나 자기 주관을 갖고 썼다 그러면 성경이 일치될 리가 없죠.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속성이 있고 반복적이며 계속해서 일관성이 있는 말씀을 하는 거 보면은, 쓴 사람은 40명이지만 말씀을 그에게 준 성령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핵심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나 또한 다윗이나 이런 선지자들은 멀리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장본인인 베드로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그분과 함께 살다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았는데 구약의 예언자들이 보았던 그분의 증인이다. 얼마나 확실하고 자신감 있는 설교인지 몰라요. 다윗이 미리 보았던 그 예수님, 내가 만났다. 내가 그분의 증인이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역사하니까 구약의 시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말씀들로 전부 설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으로 인해서 이게 발생한 사건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설교 내용이, 최초의 설교 내용이 뭔가를 간단히 먼저 살펴보면 22절입니다. 22절에 다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첫 번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걸 설명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먼저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큰 권능으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는 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에 자연히 순종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습니다. 그분이 말 한마디 하면은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말 한마디 하면 귀신이 꼼짝하지 못하고 쫓겨갔습니다. 그분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분이 하늘으로 축사하고 기도하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으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이 구약의 그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먼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23절에 보면은 죽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죽였느냐? 너희가 죽였다 그랬어요. 정말 담대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그런 것이에요. 지금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로마 병정이 죽였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니고 성전을 모독하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종교재판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걸 죽이라고 최종 사형언도를 내렸습니까? 당시 로마 총독으로 와 있던 살인을 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그 당시에 가장 최고 지휘관인 빌라도 총독의 재가가 없이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내렸고 로마의 병사에 의해서 죽었는데 베드로 설교를 보십시오. 너희가 죽였다 그러잖아요. 설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딴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전부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늘은 목사님이 왜 나한테만 대놓고 얘기를 하지? 누가 우리 집 얘기를 저렇게 소상하게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나한테만 대놓고 저렇게 그냥 설교를 하지? 그러면 지금 성령이 그 사람을 오늘 만나 주신 거예요, 지금. 성령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 김 집사가 가서 다 일러 바쳤구만. 하여튼 저 주둥이가 저게, 이러면서 엉뚱하게 시험이 드는 거야. 성령이 자기를 오늘 또 찾아오신 줄 모르고 못 알아듣는 거야.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면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데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들리게 되어 있어요. 나를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 못 깨닫는 사람은 아이고 교회 가니까 맨날 죽으라 그러고 좀 살려고 나갔는데 거기서 죽으라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어떻게 나갈 마음이 없더라고. 못 알아듣고 그냥 재미없다는 사람도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맨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은 집은 항상 설교하면 시어머니도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오늘 저 말씀을 듣고 좀 깨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며느리는 또 그 설교 듣고 있으면서 저런 설교는 정말 우리 시어머니 귀에는 좀 제대로 팍 박혀 들려야 되는데 뭐라고 들리나. 설교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나에게.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사람 죽여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은 그 사람 잠 쉽게 못 자요.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서 벌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용서를 받든지 죄값을 치르든지 어찌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죽여놓고 사람을 죽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후에 태어난 오늘 우리가 네가 예수 죽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왜 나보고 예수 죽였다 그러느냐고, 내가 언제 예수 죽였느냐고 이렇게 대들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이유는 어떤 이적을 보여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성령이 오신 것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나라에 오신 분도 아니고 중동 땅에 베들레헴에 나신 그 예수가 우리 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내가 그분을 죽였다니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앞뒤도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시간도 안 맞는 소리를 하고 내가 가본 적도 없는데 계셨던 분을 나보고 왜 죽였다 그러느냐. 유대인들은 그래도 거기서 같이 살았으니까 혹시 공범이라도 될 수 있다 그러면 말이 되지만 우리가 무슨 예수를 죽였다고 하느냐.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자들이 성령이 임하여 그들에게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구나.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었고 그분이 죽으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값이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은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구나. 죽음을 죽여버린 죽음이었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진노를 받아야 될, 내가 멸망을 당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죽이셨으니 그리고 그 죽음을 물리치고 살아나셨으니 내가 오늘 또 그분과 연합하여 나의 죽음으로 깨닫게 되고 나의 부활로 깨닫게 되는 이 사건이 성령이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만국의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죽였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내가 왜 죄인이라 그러느냐. 내가 예수를 언제 죽였느냐. 이렇게 나타나는 반응도 있단 말입니다. 그분 안에 성령이 거하는가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는가는 그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거기서 같이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거기서 같이 부활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기쁨과 확신 속에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속에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설교를 합니다.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사망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풀어서 살리셨다. 여기 사망의 고통을 풀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단어는 원래 호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이 짐승을 잡을 때 산에다가 올무를 해놓고 덫을 놓고 혹은 추랩이라 그러죠. 마우스 추랩. 그러면은 쥐들이 다니는 데다가 그 추랩을 딱 놓고 쥐를 잡잖아요. 그 쥐가 거기 잡히면은 누가 이렇게 풀어주지 않고는 절대로 거기서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그 덫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셔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덫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왜냐하면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뿐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가 하나님이세요. 사망에 매여서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영원히 사망의 덫에서 나오지 못할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풀어 살리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으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앙을 분명하게 믿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 때부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기독교 역사,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멀쩡한 정신으로는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부모를 앞에 두고 부모 눈앞에서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자녀를 살려줄 것이고 네가 부인하지 않는다면 네 자녀를 네 보는 앞에서 죽이겠다 그러는데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잠깐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죽음을 이겼던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조금도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둘 다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멸망을 시키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몸만 죽이지, 육신만 죽이지, 숨통만 끊어놓지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인력으로 믿어보려고 해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그걸 버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시편 16편에 다윗의 얘기를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16편을 그때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다윗의 얘기고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자기를 두고 한 말인 줄로 다들 읽었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몰랐더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시편 16편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25절에서 28절에 있는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이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주인공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기서 내가를 가리키는 말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배웠으며라는 것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윗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다윗 자신을 일컬어서 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성령이 해석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에 대하여 베드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지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벌써 죽은 사람 아니냐, 구약시대. 그리고 묘지를 만들어 놨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다윗 자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니지 않느냐. 다윗이 벌써 죽어서 다 썩었는데 그러면 이 주인공이 누구냐 도대체. 그것을 설명하면서 30절 말씀에 다 같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랬어요. 다윗이 미리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한 것이었다.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그 시편의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이었다. 그래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시편 16편의 내용을 그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 이전에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았듯이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윗이 예언한 그 주님이 바로 내가 모셨던 주님이고 우리와 함께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주님이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도 목격했고 부활한 것도 목격했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가 바로 다윗이 말한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성령으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읽어봅시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똑같은 말씀 다시 한번 더 반복하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 빌라도가 죽인 예수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병정이 죽인 예수가 아니라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게 하셨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믿었던 아브라함, 그렇게 믿었던 다윗, 우리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시오, 믿음의 조상이시오, 우리의 조상 중에 조상이신데 그분들이 증거하고 그분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인자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 매여게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리스도가 되셨고 주님이 되신 분이다.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다. 이 설교를 할 때 거기서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첫 번째 설교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설교의 핵심입니다. 어떤 설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빼고는 설교가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왜?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를 총망라할 때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설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게 하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림자일지라도 참 형상의 그림자이지만 모형일지라도 비유일지라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 누구든지 그들을 쳐다본 즉 산 것처럼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이기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해서 넘어지는 거고 실족하는 거고 시험 드는 거고 싸움하는 거고 난리 나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된 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나를 죽인 죽음이요. 나를 대신하여 죽은 죽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죽었으니 죽음을 죽여버렸으니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 그분과 연합한 자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우리 선배 가운데 목사님 아들이 예수를 안 믿고 날마다 술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술만 먹었던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좋았던 쾌락만 즐기면서 살았던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윤동주 시인과 같이 연세대학을 다니면서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입니다.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제가 그분을 모시고 개척할 때 저희 교회 부흥회를 한번 하면서 그분을 강사로 모신 적이 있어요. 목사의 사모인 어머니가 항상 교인들한테 들키지 않게 치마 속에다가 소주를 숨겨서 사가지고 와서 저녁이면 술상을 딱 파가지고 아들한테 술상을 차려주면서, 그렇지 않으면 온갖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치니까 시끄럽게 안 하고 조용히 하게 하려고 그렇게 술상을 봐서 목사 아들놈에게 이렇게 상을 차려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분 당신이 직접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때는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도 뭘 제공할 수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가서 품팔이를 하고 삭바느질도 하고 식모살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자기한테 대학교를 보내주는데, 그렇게 대학교를 간 아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다냐고 그러면서 반항하고 교회를 안 나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소문으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자네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래도 어머니가 죽게 됐다 그러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달려 들어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진짜로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어머니를 손을 잡고 어머니 앞에 가서 한없이 목 놓아 우는데요.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아무개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니도 잘 죽어야 된다. 네가 진짜로 잘 죽기만 하면, 네가 진정으로 죽기만 하면 너는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불효와 막심한 일만 하다가 어머니 한 번 제대로 자식 노릇 못 해보고 어머니가 임종을 하는데 너무너무 서럽고 고통스럽고 통 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한테서 몸부림을 주고 우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다 내 잘못이다. 너는 아무 잘못 없다. 이러면서 어머니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꼭 만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임종하시는 그 장면, 그 순간에 어머니가 남겨주시는 그 말 한마디가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외마디를 말씀을 하신 것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머니 죽음의 장면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 세상을 청산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그 당신이 또 목사가 되고 그 아들이 목사가 돼서 또 그 아들이 목사가 돼서 지금 5대째 목사의 집안이 됐어요.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저 중동 지방에서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 2000년 이후에 대한민국이나 혹은 이렇게 이 땅에,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계 만민들 가운데 나의 사건으로 내가 죽였구나,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내가 살인자구나, 내가 죽일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걸 진정으로 깨닫게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악에 대하여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되는 그 사건, 그 사건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런 선물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얘기지만 그 사건이 주관적이고 경험적이고 개인적으로 나에게 내 마음에 부딪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어떤 신비한 이적이나 신비한 어떤 은사주의의 행동이나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그분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진정 믿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진정으로 참 부활의 생명을 가졌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은 그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세상에다가 마음을 붙이고 세상에다가 생명을 두고 세상에서 살맛 나는 일을 찾으려고 했던 그 인생이 다 세상을 접어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반드시 어디로 마음이 달라붙느냐? 내가 죽였고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나의 죽음이 되게 해주셨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곳으로 마음이 따라가게 돼 있다고 말해요.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가신 그곳으로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끝까지 복을 누리겠다 그러고 이 땅에서 반드시 영화를 누리겠다고 하고 이 땅에서 내 소원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에 어떤 종교를 한 사람이 가진 것처럼 나도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기독교를 선택한 삶인 것뿐이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죽이셨고 나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올라가신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삶의 행복을 느끼고 그분을 통해서 삶의 유일한 의미를 찾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느냐?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뜨게 하시는구나. 이 세상에 대하여 죽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 세상에 대해서 그때마다 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성경은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걸 구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당대의 애굽은 최고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신다 그러려면 차라리 거기서 홍해바다를 건너와야 될 일이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권좌를 무너뜨려버리고 거기에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교육과 사회와 정치와 문화와 군사와 모든 경제권을 다 히브리 민족이 쥐고 그 삼각주 그 나일강 유역에서 그들이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구원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땅을 그 비옥한 땅을 버리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로 데리고 나와버리는 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하여 죽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안 나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산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있으면 산다. 사람이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순종하면 산다. 그걸 광야에서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40년을 훈련시켜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다 집어넣어놨더니만 그들의 마음이 처음에 하나님께 붙은 듯 하다가 다시 풍요와 다산 바알의 우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도로 세상으로 마음이 붙어버리니까 거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성전, 그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곳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빼앗기게 만들어버리고 다시 그들을 광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게 말하는 구원은 그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해방은 그게 해방입니다. 마음에 붙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거기서 빼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붙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고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십자가가 검이 되어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만 화평이 아니라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 십자가의 검으로 우리 마음에 붙어있는 걸 잘라내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끄집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애굽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든 말든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다산을 쫓아가든 바알신을 쫓아가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의 백성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은 반드시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라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죽이시고 나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죽임을 죽여버리고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올라가는 것이, 마음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요,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실 겁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종교인과 기독교인을 찾아낼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